이사야서 50장 6절은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이사야 5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발에 못 박히실 것과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눌 것을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몸에 있던 물과 피가 다 빠져나왔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이 드셨겠습니까? 우리가 손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우리 몸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가시랭이 같은 것들이 손 밑에 박히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예수님은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다고 부르짖으셨는데 이것도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시편 22편 15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은 시편 2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는 뼈가 다 꺾여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6시간 만에 죽으심으로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6시간 만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 몸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의 묘실에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라는 것은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아리마대의 백부장 요셉을 말하는 요셉의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서 깨끗한 세마포에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파놓은 그 돌무덤에다 예수님을 그 무덤에 넣고 큰 돌로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덕망과 덕식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아무도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지 못하지만 그는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묻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0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고난을 받으셨으며 그대로 죽으셨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보이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 어떤 이들은 그 여자를 창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한 여자였지만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발을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그곳에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돌아가실 때 그 무덤에 가에서 그 백부장이 그 무덤가 예수님을 묻을 때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 수백 데나리오나 되는 그 향품을 사서 아무도 없는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는 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1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본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면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아닙니까? 그 산 증거가 있는데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물며 교회에 다니고 믿음이 있는 자들도 교회에 다니는 자들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분명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은 실망하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실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이 실망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던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인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 세속적인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자 그들의 꿈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구약에 예언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만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두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3번이나 말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또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말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둔한 자들입니까? 이렇게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가 싫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왜 믿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욕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소식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였을 때도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는커녕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조금 더 있더라면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기다리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왜 이토록 눈이 어두웠습니까? 잘못된 기대와 세상적인 욕망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주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두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건넸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서 당연히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차릴 만한데 이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풀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식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이 우리 옆에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으로는 사람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순간에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다시 알아보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는 영광스러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만났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나면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쁨이 있으면 주님께 충성을 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날망하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오늘날도 절망과 시리에 빠진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앞에 놓여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꼬꾸라졌고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인격적인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라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도 만났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유명한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래 이름이 작은 이런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집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으므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을 옆에 모시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부활의 기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주여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음이 없는 그러한 제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